마태복음 12장 31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에서 37절 말씀. 시간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해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해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나무도 좋고 실과도 좋고 하거든 나무도 좋지 않고 실과도 좋지 않다 하든지 라든가 그 실과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대하여 신문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그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주님 표현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의도가 주님 정확하게 전달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부어져 삶 가운데 생명되게 하시옵소서. 성령님 함께 하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은 말씀에 탁 이렇게 보는 순간에, 자,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주님 독사의 자식들, 누가 독사의 자식인가 하는 그 마음을 이렇게 부어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정말로 성령에 의한 삶을 살아야지, 성령에 의한 삶을 살아가지 않냐면은 성령을 타부시하고 성령을 무시하고 성령을 해방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다른 거는 모든 것들을 다 죄 사함을 받고 사해주고 그랬지만은 성령을 해방하고 성령을 무시하고 성령을 인정하지 못한다는 그것은 나는 바로 용서하지 못한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 바로 성령이 바로 그 주님이 바로 성령이지 않습니까? 그 성령을 인정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는 것은 바로 주님께서는 앞에 올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그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앞에 올 그 날에도, 다음에 올 날에도 그를 바로 용서, 이 세상과 오는 세상도 사심을 얻지 못하게 하리라. 성령, 이 시대는 성령의 시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시대, 성령의 시대, 신학 시대, 성령에 의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성령 하나님이 온전히 우리 안에 거하시고 임하시고 임마누엘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더 우리가 그분이 지배를 하게 되면은 그렇게 이제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한 발짝 움직이는 것도 내가 움직였습니까? 손가락 하나 움직인 거 내가 움직였습니까? 지금 성령님이 함께 동행하는 움직임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그 단계까지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혼자가 아닌 것입니다.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 안에 바로 그분이 성령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이신 그분이 주인 돼서 그분으로 가야 되는데, 바로 그분은 놔두고 내가 간다라고 하는 것, 그건 아니죠. 그렇죠. 어쨌든 성령, 우리가 그분 삶을, 성령에 의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악하니, 선한 말을 할 수 있는 이 마음을 가득한 것에 내 입에서 나오는 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말은 바로 그 사람과 대화를 한번 나눠보세요. 잠깐 동안 나눠도 그 사람의 인품이나 그 사람의 그 모든 성향이나 그 사람의 그 모든 됨됨이를 다 알 수가 있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이 지표가 되는 것이 지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그 말, 자기가 하는 그 말에 대해서 주님은 심판과 정죄한다라고 말하는 건데, 실제로 검이 있습니까? 칼보다, 바로 칼보다 무서운 것이 뭔 줄 아십니까? 바로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말인 것입니다. 그게 바로 검보다 무섭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칼은요, 우리가 이제 칼을 요리를 하다가 만약에 손을 좀 비었다, 다쳤다, 그러면 병원에 가서 봉합 수술을 하고 이 치료를 받으면은 일주일, 열흘, 한 달이면은 다시 몸을 이렇게 다 정상으로 이렇게 치료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떻습니까? 말이 그 악한 말로, 그 비수 같은 말이 다른 사람에게 팍 쏴보세요. 그 말은요, 한번 꽂히면 그거는 안 뽑아지는 거예요. 작은 말, 큰 못, 작은 못, 대못을 박는다는 거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이라고 하는 그 말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하는 것을, 그 말을 함부로 하는 거 안 되는 것입니다. 말을 해서 어떤 사람은 말을 그렇게 함부로 합니다. 자기는 그냥 나는 성격이 뭐라 그래, 넓은 마음이고 그런 사람이라서 말을 막 함부로 막 하고, 그러면서 나는 다 용서하고 나는 이렇게 써. 그런데 당신은 그러는지 모르지만은 말에 못 박힌 사람은요, 그 박혀 있다니까요. 실제로 그런 것이죠. 이제 비가 오는 날인데, 어느 날 어느 사람이 5층에 올라갔어. 5층에 올라가가지고 무심코 돌이 하나 있었어. 그래서 돌을 하나 탁 던졌어. 그랬더니 그 돌이 슉 가더니 무슨 나무 잎사귀에 이렇게 탁 만졌는데 거기에 청개구리가 한 마리가 있었어. 그러니 돌에 청개구리가 탁 맞으면서 청개구리가 땅에 떨어져서 죽었어. 이 사람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청개구리가 죽었는지. 이런 것이 바로 자기는 함부로 던진 말이, 바로 함부로 이 한 말이 청개구리가 죽는 것처럼 못이 박혀 있는 것입니다. 큰 못, 작은 못, 대못을 받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을 함부로 하는 것, 이런 것들은 오늘 주님이 그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 네 안에 있는 것이 나오는 거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바로 팥자루가 있습니까? 팍 찔르니까 뭐 나옵니까? 팥 나오는 것입니다. 콩자루는 콩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옛사람의 성품으로 이런 것이 있습니까? 이게 나오는 것입니다. 원수 마귀 사탄의 품성이 내 안에 내가 가득 차 있는 것입니까? 이것이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선한 말을 하려고 하면은 나의 속사람이 바뀌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바로 이 마음을 품어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라.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되지 않고는 절대로 우리가 바뀔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권사인데요, 나는 집사인데요, 나는 목사인데요, 저까지 포함했어요. 나는 안수 집사인데요, 권사인데요. 그런데 그분들은요, 실질적으로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도 안 변한 거예요. 그런 분들 많지 않습니까? 교회에서는 정말 할렐루야 그러면서 얼마나 거룩하고 그러지만은 삶 가운데 보면은 전혀 아닌 분들이 저를 포함해서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왜 우리는 변해야 되는, 그리스도인은 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왜 안 변했습니까? 답은 간단한 것이에요. 내 마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내 마음이 누구냐? 누구의 마음이냐? 내 마음은 원수 마귀 사탄의 품성, 그 마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속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로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바로 우리는 변할 수 있는 것이지, 절대로 우리는 변할 수가 없음을 이 시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30년 40년 내 마음으로 살고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액세서리 같은 그런 하나만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건 절대로 우리는 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마음을 가지라, 내 마음을 품으라, 내 마음을 품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온전히 바뀌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입술에도 이 언어가 바뀐다는 것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에 복종하고, 바로 우리는 바로 속사람이 변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죽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해야 되는 거.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복종하려고 이렇게 하는데 그거 잘 돼요? 안 돼요? 잘 안 돼요. 항상 똑같은 말이지만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 안에 새 새 신을 너희 속에 두어 하나님의 말씀과 그 율법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하리라.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온전히 지배하시고 소유하시고 그분이 주인 되셔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한다고요.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우리는 더 짐이 되고, 나는 말씀대로 못 살아가지고 나는 정말 이거 내가 진짜 지옥 가나, 이거 천국 갈 수 있을까, 나는 지키려고 하는데 안 되네. 더 내가 지키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우리는 할 수가 없음을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키려고 바로 주님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온전히, 오늘도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우리가 고백했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주인 되셔야 사는 것인데, 이게 실제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실제가 돼 그분이 주인 되는 거,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는 자신을 죽이는 거. 바로 나의 자아파세, 바로 나의 의와 자아를 내려놓고 바로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거, 이것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에도 보면 계속 그 성막 뜰에서 하는 번제단이나 물두멍에 하는 게 바로 그거 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좀 신약 시대에 말씀하시는 그 말씀도 똑같은 얘기, 그거 죽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한다라고. 그래서 하나님 얘야, 너는 나의 겸손한 자다. 주님 앞에 겸손한 자가 무엇이 겸손한 것인가? 나는 겸손이라는 그 의미를 우리는 잘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은 뭡니까? 주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이게 겸손인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거, 나 할 수 없어요, 주님. 그래서 주님을 내가 찾고 구하고 두들기지 않습니까? 더 주님을 내가 할 수 없으니까, 이게 겸손인 것입니다. 그런 주님의 자녀로 우리가 가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야만이 우리가 속사람이 변해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뭡니까? 옛사람의 성품,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실제가 되어야 되는 거. 이거는 진짜 우리가 그걸 인식하고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일제시대 때 바로 그 일본 군인들을 대적하는 독립군들이 있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독립군이. 근데 그 싸움을 하다가 이들이 이제는 막 이 산속으로 이제 숨어서 독립군들이 이제 살았는데, 바로 5년 10년 동안 그 산속에서 막 사는 거야. 그런데 이들이 어느 날 보니까 이제 비행기 삐라가 따고 왔어. 삐라. 숨어서 있는 독립군들이 삐라를 보니까 이제 해방됐다는 거야. 삐라 알잖아요. 삐라가 뭔지를 알죠? 해방됐어. 그런데 야, 이게 해방됐대. 이제 전쟁이 끝났대. 이걸 네가 믿느냐? 안 믿으면 너는 그 산속에서 그렇게 영원히 평생을 살아야 될 거고, 이걸 네가 믿느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실제로 내가 믿느냐? 이걸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금요. 그들은 바로 그 삐라가 와서 이제 해방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야, 이게 진짜야? 이거 아니겠지라고 하면은, 바로 그 독립군이라 그들은 그 산속에서 평생을 숨어서 살아야 되겠는데, 그것을 믿고 이제 믿었다. 야, 해방됐대. 나와보세요. 야, 해방이네. 할렐루야. 이게 복음인 것입니다. 이걸 내가 실제로 주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인식이 되느냐, 내가 진짜 그걸 믿느냐, 이것이 바로 그 안에 믿어지고, 그렇게 가면 바로 주님이 내 안에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안 믿으려면 그건 자유야. 안 믿으면 너는 주님의 그 자녀 가운데 갈 수가 없고, 오직 이제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바로 종교인으로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 호전히 생명되는 것을 저는 느낄 수가 없으니까요. 우리는
믿음의 선조 히브리서 한번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11장 11절에서 12절 말씀. 아브라함의 믿음이 내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더 믿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지길 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 12절 말씀 시간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간 봉독합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늙어 단산하였으나 잉태하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미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방불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이 생육하였느니라. 아멘. 바로 이 아브라함과 사라, 바로 이들의 믿음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이들은요 이제 아기를 낳을 수 없는 단산, 잉태할 수 없는 그런 가운데서 미쁘신 신실하시고 바로 주님 신뢰할 수 있는 그분의 믿음을 믿고 바로 이제 죽은 자와 방불한 바로 죽은 자와 같이 다름없는 우리 그들을 하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행했더니 바로 뭇별과 같이 모래알처럼 그 모든 것들이 이룬 이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하고 있죠. 그 다음에 또 한번 자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 말씀.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우리는 이 믿음을 한번 이제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 말씀.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아 하셨으니 제가 하나님의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줄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을 것이니라. 바로 아브라함이 이런 믿음이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100세에 낳은 아들 그 이삭을 바로 주님께서는 테스트 시험하지 않습니까? 바로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이 있다고요? 지금 바로 아기를 생산할 수 없는 주신이도 주님이시기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이삭을 내가 드릴 때 바로 이제 이 이삭이 바로 어떠한 상황이 될지라도 바로 주님께서는 다시 살리셨을 것을 자기는 믿고 이삭을 통해서 바로 생명을 낳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담대히 이렇게 행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그 약속의 말씀은 1.1핵도 변함이 없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인 것이죠. 오직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더 부어지기를 정말 주님께 날마다 우리가 고백하며 그 믿음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더 믿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더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부활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 부활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부활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것, 그게 믿습니까? 저는 이 부활의 그 생명이 우리 가운데 거한다는 그 사랑은 정말 보통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은 오직 예수 나를 구원시키신, 나를 피 흘려서 나를 화목제물이 되신 오직 예수, 얼마나 그분 오직 예수라고 제가 고백을 하면서 정말 그분을 높여드렸는데 주님께서 더 큰 사랑이라고 표현하면 어쩔지 모르겠지만은 실제로 십자가 선상에서는 부활의 주님이 함께 있는데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너무 약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주님이 그게 무슨 사랑이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부활의 주 그리스도가 또 다른 보혜사 성령으로
너희 속에 들어와 우리 안에 들어와 영원토록 바로 임마누엘 하시겠다라고 하는 이 사랑이 이게 보통 사랑입니까? 정말 그 사랑, 그 부활의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그분과 동행하고 그분과 속삭이고 지금 내주 교통하는 분은 지금 알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는 분은 아직도 그걸 모르는 것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고백하기를, 제가 그 당시에 주님은 그것을 발견하며 부활의 주님은 내 안에 오셔서 그분과 동행하는 것을 발견하며 전에 저는 나는 안진뱅이 신앙을 했었구나, 이거를 제가 고백했습니다. 안진뱅이,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바로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것만 했는데 얘야,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의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랑 산다니까, 앉아있다가 제가 안진뱅이로 있다가 벌떡 일어났다니까, 이렇게 섰다니까요. 이게 부활의 주 그리스도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하고 사는 거예요. 그분하고 속삭이며 지금 동행하는 게 바로 그거인 것입니다. 그것이죠. 그래서 그 부활의 주님이 정말 또 다른 보혜사 성령으로 내 안에 오셔서 사시는 거, 그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 주님은 그렇게 오셨다니까. 바로 주님이 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목적도 우리 안에 들어왔어. 임마누엘 하려고, 임마누엘 하려고. 동행하는, 이 동행이라는 의미가요, 바로 우리가 같이 옆에 손잡고 다니는 동행도 있겠지만은 내 안에 그분이 나와 함께 늘, 바로 내가 잠을 자는데도 그분 손 붙잡고 잡니까? 내 안에 계시고, 내가 뒷간에 가는데도 그분이 내 안에 계시는 거고요. 이게 동행인 것이, 이게 동행인 것이에요. 늘 그분께 그런 것이죠. 그래서 예수 동행하는 삶, 바로 그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삶인 것입니다. 이게 진짜 큰 사랑이에요. 큰 사랑.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더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가운데서 우리가 지금 악한 말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악한 말이라고 하는 그 악한 말, 그것이 뭡니까? 악한 말이라고 하는 말은 그 아비가 누구냐? 원수마귀 사탄이 악한 말을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악한 말의 의미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인데, 저는 악한 말, 선한 말, 그래서 제가 표현하기를, 예수님, 예수의 보혈로 내 입술에 보혈로 뿌려줘서 내 선한 말을 할 수 있게 주님 저에게 표현되게 하시옵소서. 그렇게 제가 얘기를 한 그 이유가 뭐냐면은, 바로 우리 선한 말은 뭐냐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주님의 복음이 묻어서 나오는 것이 선한 말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렇지 않은 그 말은 무슨 말? 주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말이라도 이런 것을 주님 분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지혜와 명철과 총명을 주시고 바로 주님께서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를 통해서 말씀하신 주님의 표현되는 것, 이게 선한 말인 것입니다. 선한 말, 주님의 관점으로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주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아무리 내가 좋은 말을 하고 교훈적인 말을 해도 주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왜? 바로 주님 그 안에서 주님이 묻어 있지 않는 그것은 주님과 선한 말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주님, 그래서 우리가 선한 자아를 가지고도 바로 우리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 그것도 주님이 원치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선한 것으로 가지고 가서 네가 선하게 행하면서 그것으로 너는 천국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건 주님이 선한 일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은 뭡니까? 주님 안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나를 통해서 하는 것이, 그게 선한 삶이요, 선한 바로 옳은 행실이요, 선한 언어인 것을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법 없이 살고 선한 일을 하더라도 오히려 주님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주님 점점 더 멀어져가. 왜? 나는 저렇게 선하고 저렇게 법 없이 사는데 예수님을 왜 믿어? 그냥 천국 갈 수 있는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 바로 주님의 영의 생각은 평안이라 주님 말씀하시는 그런 것입니다. 오히려 육신의 생각으로 그렇게 가는 것은 주님과 원수된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주님께서 부어진다라고 하면 오직 주님 안에서만 나와야 되는 것이에요. 주님 안에서. 그것이 실제로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그게 선한 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독사의 자식들아, 바로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 안에 있는 그 그 안에 있는 것이 네 안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것이 뭡니까? 원수 마귀 사탄의 품성으로 가지고 있는 그것이 나온다라고 말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우리 안에 바로 선한 것이 없고 있구를 우리가 판단하는 것, 바로 그런 것들이 분별하는 것이 너무나 귀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채우는 거예요. 그분을 더 내 안에 정말 채우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악한 것이 실질적으로 있어요. 실질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옛사람을 우리가 처리하고 있지만은 주님께서는 또 다른 방법도 하더라고. 우리가 정말 짐승의 성품을 가진 거 있는 거 아십니까? 바로 우리 안에 호랑이가 있는 거 아십니까? 바로 여우가 있는 거, 그 다음에 염소가 있는 거, 뱀이 있는 거, 그 다음에 뭡니까? 공작새가 있고요, 그 다음에 거북이가 있는, 이런 것들이 이 짐승의 성품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게 있는데 가만히 놔두면은 얘들은 반응을 안 해. 내 안에 이 성품들이 반응을 안 해. 보세요. 산골짜기에 올라가 가지고 그냥 뭐 혼자만 이렇게 있어 보세요. 얘네들이 나오겠습니까? 새들이 막 지저귀고 같이 이러는데 나오겠습니까? 근데 세상 가운데 들어가니까 얘가 누가 팍 찔러대. 그러니까 여기는 호랑이 같은 이 성품을 가지고, 누구야? 잠자는 호랑이 누가 깨웠어? 코털을 누가 건드려? 건드리니까 얘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건드리니까. 야, 이제 보았냐? 주님이 그렇게 터치한다니까. 이제 너가 가만히 있으면은 누가 건들지 하면 넌 안 나와. 그러니까 건드리니까, 코털을 건드리니까 그냥 혈기가 팍 나오는 거야. 혈기 있음을 너는 들여다봐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 혈기를 들여다보고 어떻게 해요? 그거 가지고 그냥 있어야 됩니까? 내가 혈기가 있구나, 바로 성령의 불로 정말 내가 이런 게 있습니다, 주님, 간절히 정말 자기가 있는 것을 인식하고 태우고 예수의 피로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뭡니까? 여우? 이간질하고 분열시키고 이런 게 있다니까요. 자기는 모르는데 이런 것들이 있다니까. 이간질하고 막 분열시키고 막 이렇게 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건드려주면 그게 나온다니까. 그것뿐입니까? 바로 뱀, 간교한 거. 이 간교한 거. 공작새도 있대. 공작새니까 좋은 것 같죠. 내 안에 공작새 있어. 교만, 완전히 그 공주가 있어. 내 안에 공주. 이런 게 있는 것이,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이에요. 거북이, 게으름, 이런 것들이 다 있는 것이에요. 근데 중요한 게 얘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냐면은, 너는 나를 건드려줘. 나를 건드렸어. 성질을, 거의 호랑이를 건드려가지고 내가 누구야 이렇게 했는데, 그를 갖다가 멱살을 잡고, 야 네가 뭐 잘났다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분이 고마운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 속에 있는 걸 몰랐는데 그를 통해서 바로 나를 드러나게 했으니까 감사합니다 해야 될까요, 안 할까요? 감사 안 하시는데 한번 감사할까요, 안 할까요?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거, 이 성품이 나도 모르는데, 야 이런 게 있네 내 안에, 저 사람을 통해서 나를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드러난 거를 내가 처리를 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양파 껍질을 벗겨가면서 하나씩 벗겨지는 것처럼 벗겨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바로 내가 혼자 뭐 주님과의 관계 속에 있어서 산에 가서 뭐 기도하고 혼자 혼자 주님과의 관계 속에만 있고 그러면 절대로 안 나온다니까. 절대로 안 나와. 근데 세상 가운데 들어가서 바로 거칠은 사람한테도 팍 이렇게, 야 이런 게 있구나. 어떤 때는 남편한테, 어떤 때는 아내한테, 어떤 때는 자녀한테, 어떤 때는 주변에 있는 좀 함께 그렇게 동료였던 그런 사람들한테, 이런 사람들한테 바로 그렇게 막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막 내가 막 뒤집어지는 거야. 막 이런 것들이 막 이런 것들이 뒤집어지는 거, 너 뒤집어지는 거 있지. 그리고 남 잘 되는 거 배 아픈 것도 있지. 시기 질투도 있지. 이게 막 드러나는 거야. 그러니까 주님은 그런 방법으로 합니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지만 사물과 사건과 사람을 통해서도 주님께서 행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오늘 말씀에 보면은 참 우리가 정말 선한 말이 뭐고 악한 말이 뭔가는 마태복음 16장 바로 이렇게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6장 15절 17절 말씀을 한번, 이게 선한 말인가, 어떤 것이 선한 말인가 하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 자 16절 17절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시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냐?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고 이제 베드로가 고백했을 때 그게 네 속에서 네 육정에서 여기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너에게 알려준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선한 말인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 선한 말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의 열쇠도 주고 그 다음에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라 얼마나 칭찬해줬습니까? 그런데 두 번째 악한 말이 어떤 것인가? 한번 마태복음 16장 그 밑에 보면 21절에서 23절 말씀 한번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어 간하여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거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악한 말인 것입니다. 이 베드로는요 지금 예수님이 나는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얘기를 했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리 마옵시옵소서. 내가 지키겠습니다. 내가 보호하겠습니다. 주님 그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사단아 물러가라. 사단아 물러가. 사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위해서 바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생각하고 주님을 내가 보호하고 그랬다라고 하는데 사단이라고 말하고 있겠습니까? 어디서 나왔다고요? 네가 좋은 말을 하고 나를 위한다라고 하겠지만 너는 바로 하나님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사단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선한 자아로 나오는 그것은 바로 악한 일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비춰지십니까? 우리의 입술에서 바로 주님 그 성령의 바로 인도하심으로 나오는 말이 선한 말이고 바로 내 생각 내 방법 내 뜻대로 내가 말하고 내가 하는 그 선한 거 할지라도 그것은 사단에게서 나온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한 말을 악한 말이 분별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 안에서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만이 선한 말이라고. 그 다음에 주님께서는 바로 인간의 방법으로 생각으로 말하는 그 모든 것들은 바로 주님이 주신 아는 것들은 바로 사단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왜 사람의 일을 바로 말하고 그렇게 하느냐고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돼야 된다는 이게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선악이라고 하는 그 모든 것들에 분별하면서 지금 농담 따먹게 하면서 말을 함부로 하고 짓거리고 다니는 그것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우리가 모두 주님 앞에 엎드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을 아껴야 되고
정말 주님 그 안에 들어가야 되고, 이런 것이 바로 주님 임재 가운데 주님 성령에 의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분 안에 들어가는, 그분이 말씀하시는 그런 것에 정말로 우리가 내 마음을 다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런 것이죠. 그렇지 아니하면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우리 말씀에 보면은 바로 그렇지 않으면 그 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한다라고 얘기했더라고요.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 오늘 말씀이죠. 한번 우리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이 심판날에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라.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그 말로는 정죄함을 받으리라. 우리가 말한 대로 우리는 분명히 주님이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까지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분 안에, 그분을 나를 통해서 바로 내 입술과 내 혀를 주님이 만든 목적이, 그래서 나는 주님의 표현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가자고요. 그래서 주님의 행하신 대로 쓸데없고 무슨 이런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말 가운데는 하나님 원치 않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저는 전했습니다. 악한 말이 뭐고 선한 말이 뭔가, 베드로가 그렇게 주님을 정말 생각하면서 그렇게 했는데도 사단이라고 말하는 사람의 속에 혈육에서 나온 그 모든 것들은 바로 주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말을 지금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 선한 말이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입술에서 예수님의 사랑이 묻어서, 바로 우리 입술에서 주님의 복음이 묻어서 나가는 것이 선한 말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 보니까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괭가리가 되고, 주님 사랑이 없으면 우리가 사람 방언을 하고 바로 사람을 살리고 바로 천사의 말을 하고 어떻게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그 구리와 괭가리 같은 소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랑, 우리가 우리 사랑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이게 로마서 5장 5절에 사랑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음이니라. 그 사랑이 부어진 사랑으로 내 영혼을 사랑해야 되는 것이죠. 나의 사랑은 끈 달린 사랑이라니까, 바로 대가를, 바로 그 끈이 와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너는 와야지. 이게 바로 우리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런 사랑 말고, 대가 끈 달린 사랑 말고, 주님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가페 사랑,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진, 그렇지 아니하면 소리나는 괭가리, 바로 무당들이 푸닥거리하는 그런 거 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당들이 푸닥거리 하는 것이에요. 그런 것이에요.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괭가리 덩덩 덩덕궁 덩덕궁, 그런 거 하지 말아라,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사랑이 부어져야 돼요. 그분을 갈망해야 돼요. 그 사랑이 없으면, 그 사랑이 아니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것이죠. 그것이죠. 그 계명 중에 큰 계명 1, 2 뭡니까? 하나님의 관계,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 나를 사랑하라. 그 사랑이 회복됐습니까? 그 다음엔 두 번째 큰 계명,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 사랑은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이 온전히 우리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잠시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되죠. 정말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며 향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우리 잠시 기도하는 시간 찬양을 너희는 그리스도 향기여 세상의 빛이라
언제나 어디서나 향기와 빛을 따라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길을 강구하노라. 너희는 그리스도 향기요 세상의 빛이니 마디는 소금같이 변치 마지라. 너희는 그리스도 향기요 세상의 빛이라. 언제나 어디서나 향기와 빛을 발하라. 사랑하는 자여 말로만 사랑하느냐 오직 행함과 진실로 사랑키워 원하노라. 너희는 그리스도 향기요 세상의 빛이니 언제나 어디서나 향기와 빛을 발하라. 이 시간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